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3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냐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성경을 들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오늘 인사를 나눌 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릅니다. 주님 부활하심이 믿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빈 무덤이 보여준 위대한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속회나 선교회 그리고 교회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영적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해외 선교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그리고 또 40일 말씀 양육,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또 특별히 부흥회나 또 개인적인 어떤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마칠 때까지,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도와주실까. 막상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마칠 때까지 신기하게 도우셨다. 그때마다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제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진행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잘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감동과 감격 가운데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또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영적 경험은 또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평생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영적 경험도 되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어떤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극복하고 또 이겨내기도 합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영적 경험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영적 경험이 있어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적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입혀짐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사흘이 지나가는데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을 우리 무덤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봉을 이렇게 묻어서 시신을 안장하고 흙을 덮어서 분봉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위를 이렇게 파 들어가요, 말하자면. 그런데 바위가 거의 석회암이라 우리가 조그만 겉만 좀 딱딱할 뿐이지 얼마든지 손으로 걸고도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크게 만들어서 들어가면 또 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흙벽을 만들고, 그리고 그 맨 끝에 시신을 안장할 수 있는 홈을 팝니다. 그 안장을 해놓으면 끝이에요. 그게 무덤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가족묘를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안장할 수 있는 홈을 파고요, 옆에다가 또 가지런히 이렇게 홈을 파놓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마다 장사를 치를 때마다 시체를 한 사람 놓고 두 사람 놓고, 그죠? 놓고 관을 덮으면, 또 습기함이라 이것이 물이 빠지면 다 스며들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간이 문을 만들어 놓고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무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장사를 지내고 돌문을 막아뒀는데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 봤어요.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무덤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노숙자들이 그 무덤가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신을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른 그런 죽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무덤 문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생활하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좀 바를까, 어떻게 바를까 고민하다가 이제 아침 이런 새벽에 가봤더니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가에 들어가 봤더니 시신이 없어졌어요. 땅을 파고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신이 없어진 것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왜 시신이 없어졌습니까? 단순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신이 없어진 거죠. 이 단순한 사건을 사람들은요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시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시신이 없는 것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기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활 사건과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나신 이 승리의 사건은 지금도 알고 보면 절망 가운데 있고 죽음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어떤 말씀이고 사건이라 그렇게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사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늘날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현실을 보면서 오늘날 이렇게 1년 이상 코로나 팬데믹,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을 개발했다, 뭐 이런 백신을 개발했다, 저런 백신을 개발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할 길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앞서가려고 하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과학을 이야기하면서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런 첨단 과학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날의 이 시대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시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과 포기하며 살아가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빈 무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에 뭐가 생깁니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의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 믿고,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현실의 세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도전해 나갈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둘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맨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맹목적인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목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목격을 합니다.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안식일 첫날 이런 새벽에 주님을 어떻게, 그 무덤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보기 위해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저는 여기 이 말씀 이전부터 나온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어찌할 바를 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당황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왜 당황하고 왜 어찌할 바 몰라 했을까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냐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시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여인들요, 향품을 잘 준비하여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찾고 있는 예수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12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곳으로 가서 만나자 했다, 그렇게 전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목격한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천사를 통하여서 목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들은요, 돌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시신이 없어졌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고 예수님을 쌌던 그런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갑니다. 믿었다고 하는 것인지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여기면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을
보여주신 겁니다. 문이 굳게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는 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숨을 내쉬며 후 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하늘의 평강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과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제자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열심히 도마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도마는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도무지 내가 그거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소리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신 거죠. 다섯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절망한 나머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도성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내리막길을 걷던 제자입니다. 뭔가 인생에 있어서 오르막길, 성공의 가도를 걷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뭔가 절망을 느끼면서 이제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도무지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리막길을 걷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도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면서 다시 오르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떤 일로 내리막길이나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오르막길에 그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며 극복하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여 형제들에게 500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일시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는 이 말씀이 기록할 때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도 만나 주셨다. 여러분, 지금까지 첫 번째 여인들을 비롯해서 베드로와 그 다음에 제자들과 도마와 또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래 야고보와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이렇게 나열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를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 주셨다라고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만나 주시고 그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9장 32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죽은 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마침내 인생의 마지막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불안을 조성하고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망을 안겨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절망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손가락질 받게 만드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형태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현상이 일어날 뿐이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요, 일상생활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의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마지막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 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 없다,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설명시 밀어내면서 우리 믿음 흔들리거나 우리 믿음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믿음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6절입니다.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약속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힘을 내어서 또 오늘 하루 도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요, 믿음의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회복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서 죽은 예수님을 찾으시면 절대 찾지를 못합니다.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찾으면 절망을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는요, 절망을 극복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승리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백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뉴스입니다. 가장 큰 토픽이에요.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가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는 소식,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을 새롭게 하신 그 능력이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됨으로써 열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삶의 열정이요,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있지 아니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가운데 찾아가서 전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뉴스거리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생동감 있는 그런 삶의 열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속에 기억되어지게 될 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으라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삶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 두기를 어기고 우리대로 신앙생활, 우리는 같이 모여서 우리가 좋은 대로 행동하면 돼 라고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회복된 생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준수할 것 준수하고 방역할 것 방역하고 조심할 것 조심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의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사회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고, 또 지킬 것 잘 지키고, 우리가 조심할 것 조심하면서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어떤 이야기가 보수가 될 수 있고 진보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으로 보수를 나누고 진보를 나누는 모양인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책임감 있게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함께 극복하자는 이야기가 보수가 되고 진보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복음이죠. 생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로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기적은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건은 계속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부활의 생명이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사도들과 여인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은요, 많은 시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3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면서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현실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성과 상식에 갇혀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실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부활의 생명으로 그 당시 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후회함이 없는,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요, 놀랍게만 여기지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까지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들은 어떻게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도 못 믿었던 이 사건을요,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믿으라라고 하는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현상을 극복하고 믿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하늘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리라 믿으시고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현상 가운데 이런저런 일어나는 현상들,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뭔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내지 마시고 믿음,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